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자손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복음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 고넬류가 구원을 받은 곳 또한 유대 땅이었던 것이고요. 다시 말해 복음의 무게 중심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방 복음의 중심지인 안디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일, 곧 박해로 인한 환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고난이 복이 되었던 것이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패턴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이 있기 전에 먼저 이 환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환란 후에는 복이 임하고요, 환란 속에 복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욥 또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귀로만 듣던 그의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복까지 말이지.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 감춰진 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 속에는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테니 말이지. 결국 이 흩어진 성도들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멀리 퍼져나갔던 것이지.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해안 지역으로 페니키아를,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고요. 그리고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좀 더 먼 거리지. 그런데 안디옥까지 간 성도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지리적으로는 유대 땅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기들 속에, 유대인들 속에, 제자들 속에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닌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말이지. 그렇지만 복음은
물이 스며들듯 조금씩 이방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이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즉 히브리어를 모국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헬라인들은 멀게만 느껴지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 땅에 흩어져 헬라어를 그리고 헬라 문화권 속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이방인들은 이웃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던 BC 722년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BC 586년, 그때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때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요 환란의 때였던 것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는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그리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도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오래도록 자기 속에 갇혀있던 이 유대인들의 벽, 이방 구원의 이 벽을 허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이고요, 어쩌면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에 미리 보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다고 말이지. 애굽이라는 이방의 디아스포라로 말입니다. 에스더에서도 보면 모르드게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고 말이지. 이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많은 헬라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말이지.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감독으로 파송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평신도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에 위임 목사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가 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브로와 구레네, 이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들어서 말이지. 그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큰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 전했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고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파송했겠습니까? 뭐 간섭하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지교회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교회인 참교회 위에 노회가 있고 또한 노회 위에는 총회가 있는 것 말이지요. 이러한 총회 제도가 바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교회가 세워지자 그곳에 감독을 보내
사도들의 이 말씀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기초, 바른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말이지. 결국 바나바는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자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은 왜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왔을 것 같습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뭐죠?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 곧 모인 무리들을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말이지.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르침을 통해 제자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말해 세상과는 구별되어 이제는 드러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까? 직장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거 티내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듯이 말이지. 세상 가운데 내 모습 혹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호한 분은 없습니까? 더 이상 군중으로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말이지.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 아가보가 안디옥에 이르러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고 로마 황제 글라디오 때 일이 일어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인지 아니면은 아예 헬라인 이방인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방인 헬라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으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을 제자훈련 시킨 것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로부터 말씀을 받고 도움을 받던 이들이 1년간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유대에 사는, 다시 말해 자기들에게 뭡니까? 이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받는 자였지만 훈련을 통해 제자가 되므로 이제는 돕는 자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 곧 훈련을 통해 말이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를 첫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
나를 내려놓음으로 이제는 제자가 되어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도움만 받는 걸림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디딤돌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고난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는 부조를 하는 이런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참으로 벽이 허물어지고 또한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도움받던 자에서 돕는 자, 더 나아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무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 되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디딤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일으키는 손을 내미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